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만물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불변의 원칙들을 주셨어요.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랄지 관성의 법칙,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법칙이랄지 물질 분열의 법칙이랄지 또 은혜의 법칙 등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영역을 정해준 것이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뻗고 살라. 그런데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모든 고기는 물속에서 살라. 물 밖으로 튀어나온 고기도 죽게 되죠. 들에 사는 짐승이나 산에서 사는 짐승은 거기서 살아야지 깊은 바다에 빠지면 그것도 죽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삶의 영역이 어딜까요? 우리들은 어디서 살라고 한 거죠? 산인가요? 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고 우리가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동산나무 숲속에 가서 숨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위치를 확인해 달라.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하반절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도 이 질문 우리에게 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이다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참 포도나무, 나를 믿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것을 관리하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는 거기에 세 부류가 있어요. 제목,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나무, 소나무, 또 백양목 같은 나무는 이 건물 지을 때 쓰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포도나무로 짓지 않았잖아요. 백양목, 그것은 제목이니까. 관목이 있어요. 보기 아름다운 거,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런 거 관목이에요. 지금 여기 가면은 목련이 하얗게 폈거든요. 장미, 그건 제목이 아니에요. 관목이지.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있어요. 사과, 배, 무화과, 포도, 이것은 과목이에요.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제목도 아니고 관목도 아니고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거든요. 오늘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은 좋은 열매 맺는 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좋지 못한 것들은 버려요. 좋은 열매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가 천국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볼 때 과목임을 기억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항상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혀야 할 열매가 성경적으로 많아요. 입술의 열매, 찬송만이 불러난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전도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이 다 귀한 것이지만 전도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 전도 열매, 영혼 구원, 이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목숨, 생명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그렇게 귀한데 죄만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아무도 안 해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분들의 존재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 구원은 죄인이 의인,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이죠. 예. 뭐 부자 됐다, 명예 권세, 지혜가 넘치고 소유가 많다, 그건 현상이고,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 됐다. 이것은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둘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목적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도 내쫓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보이신 목적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 목사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교회 재직도 세운 것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태리로부터 누가 나한테 좋은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날 있었던 일, 올해 38살 된 이탈리아의 한 의사 율리안 우르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저는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오더니 그 다음 주에 수십 명이 오더니 3주째는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사가 된 이후로 의사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수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지쳤고, 내 친구 의사 둘은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세상을 떠났고 둘을 현재 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분은 불가능함, 장례 준비, 그 딱지 붙이고 이분은 태어나도 됨, 이런 딱지만 붙이는 의사임을 내가 깨달으면서 나는 어쩌다가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조금 배웠을 뿐 인간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75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확진자가 돼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러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고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쓴 채 성경을 읽어주고 감동이었습니다.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용조용히 전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떠날 때 너무 편안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내용이에요. 75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자로 세상을 떠난 장면을 보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의사를 전도한 분이 누구예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가던 75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뭘 깨달았을까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당도 오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복받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항상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범사에 본을 보여주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볼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데 도대체 그 말을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예수 닮은 일에 본일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1년에 수입이 수십억, 수백억, 어떤 천억대까지 올라간 운동선수들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그들마다 소속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뛰어서 우승을 하면 본인만 영광을 얻은 게 아니고 소속사가 PR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불티달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이 선수 때문에 우리 회사가 1000억 이익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눈에 쓸만한 가치의 존재로 산다면 하나님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다 영적인 것으로 엮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뭘 많이 가져보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들보다 딸을, 딸보다 아내보다 전토보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더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또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같이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개인에게만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많이 하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할 때 하나님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땅을 준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다 필리핀까지 막 거의 다 전 세계를 영국 국토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또 미국이 전 세계에 2만 명 넘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최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지 않았어요.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을 보세요. 지금도 기독교 문화가 그냥 이어져 가고 있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방법도 일러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 말 자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대요. 자, 본문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그냥 걸 수 있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죄성을 받고 말씀으로 날마다 또 죄성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모세가 십계명 기록했던 돌판은 던지면 깨졌어요. 종이에 쓴 하나님 말씀도 불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새겨버려야 돼요. 이게 암송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어야 돼요. 생각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 중간절 볼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 누구예요? 창세전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신 분인데 2000년 전에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은행 중에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용서를 또 구하고 또 깨끗함을 받은 만큼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수준까지 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의의 경계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현상 때문에 쫄거나 현상 때문에 우쭐대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과 지금 하나가 됐는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 본문 4절 5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 생명과 함께 나는 하나가 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반석 안에 있는 거예요. 반석 안에 숨어있는 사람을 원수가 손을 댈까요? 못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의 신앙 고백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볼까요? 시편 18편 2절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시라. 그래서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이 피난한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
되어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었어요. 죽을 일이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성경을 근거로 찬송가가 만들어졌어요. 386장 1절만 같이 불러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그러면 잘라져서 밖에 버려진 가지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라졌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41살 때 잘려진 가지, 사울왕 같은 경우 52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53년째 망했던 우시야 왕. 이건 뭐예요? 다 잘려진 가지예요. 밖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켰다면 6절은 마치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주님 없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좀 어느 정도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우리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는 약했다가 나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성경 많이 소개돼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요셉 보세요. 야곱이 11번째 난 아들, 노년에 난 아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에 남달리 좀 사랑했더니 배달은 10명의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네. 나이 17살 때.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년 풍령이 들고 또 7년 동안 흉령이 들기 시작했는데 2년째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두 번째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요셉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 세상에 되온 일이 없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린 것은 앞으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 한번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보냈지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요셉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마음과
이 요셉의 마음이 통렬하다면,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고 하는 걸 보면요, 다 그 주님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적 행복을 꿈꾸지 말고 주 안의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288장 3절 한 번만 불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무슨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한 10년은 사는 것 같아. 나이 30살 때야 나왔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뭐 됐을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어떤 제한적인 일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집에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 많잖아요. TV 보는 시간 많은 것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머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리라. 아멘.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적군을 물리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기도를 해요. 그게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같이 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야.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반면 나는 무지무능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안 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나처럼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전한 기도가 12절에 나와요. 12절 또 봐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만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버리고 간 의복과 음식이 얼마나 많든지 사흘 동안 거둬들였대요. 자, 25절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국토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지 이런 것을 목적한 건 아닌데, 이거 보니까 이런 것은 덤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예,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허송세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장사 못해서 수입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좋은 수입 얻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수입.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현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환난의 때에 내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 무장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